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문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4월 21일인데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저희가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건건한 생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 몸도 아프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출장 또는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항상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그대로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다가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거둡니까? 사람이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의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것을 취할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좋지 못한 것을 취할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고 선택한 그대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고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11절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15절에 방명체들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0절에도 모든 짐승들에게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 시기에 좋았더라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협력으로 우리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침상에 누운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죄사함을 받고 치유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 또는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능을 말합니다. 기능을 뜻해요. 아니 어떻게 말씀에 기능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그 능력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온갖 죄를 씻게 합니다. 통곡의 눈물로 회개케 합니다.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 상처 회복케 합니다. 악한 영 쫓아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그 나라로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엄청나고 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면서 타고 가는 배가 우라글로라는 거친 광풍으로 인하여 도저히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바울이 사자의 말을 듣고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리라 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으니 거친 광풍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어닥치는 그 거친 광풍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그 능력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중풍병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믿을 때 기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믿을 때 변화가 있어요. 그대로 믿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광풍과 같은 그 두려움에서 또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람에게 속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원망하는 말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면 불평하는 말 그대로 될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말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의 인생은 이 작은 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를 보라. 그렇게 크고 함께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집새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의 작은 키에 의하여서 가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작은 키로 인해서 선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산에 불타오르는 불도 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퍼져서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면은 승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면은 성공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장수하고 싶으면 장수하겠다는 말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원하면서 패배를 말하고 실패를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패배와 실패의 방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장수하겠다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장수하겠노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9월 10일 되면 100세, 미국 나이로 100세가 되십니다. 전에 100세 클럽 회장이셨어요. 100세가 되니까 코리아타운에 10살을 더 올렸어요. 110세 회장. 그러나 딱 2분 남았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한 20, 30명이 늘 모여서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다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은 도청지만 기였지 참 건강하십니다. 나는 10세, 10살 더 살겠다고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은 잎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 복록은 NIV에 good things라 했어요.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그대로 복록, good things,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 12장 14절에 공동 번역에는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입을 잘 놀리면, 즉 잘 사용하는 그대로 good things, 배가 부르고 수고하면 수고하는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쁨을 주는 말을 하면 분명 기쁨이 그대로 올 것입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말하는 그대로 사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잘 놀리면, 잘 사용을 하면, 그때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육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약사 에밀 큐가 임상 실험을 하였는데 환자들에게 약을 주면서 약을 먹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말하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약사의 말대로 나는 더 좋아지고 있다 말하며 약을 먹은 사람들의 치료 효과는 급속도로 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너를 축복한 I bless you in Jesus name 얼마나 많이 입으로 말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합니다. 거울 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매일 합니다. 사물을 보고도 매일 합니다. 헤어드라이한테도 매일 합니다. 드라이 하면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가 손이 자꾸 갈라지고 트니까 연고를 주셨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연고 잡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분께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이걸 안 하십니까? I bless you in Jesus' name. I love you, son. I love you. 우리 아들 배출에게 전화 오면 메시지 오면 꼭 I love you, son. Every time I say to him, dear son, I love you. You're my only son. I love you, son. And I bless you.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말을, 이 혀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승리의 말로 바꾸고 성공의 말로 바꾸고 경건하지 못한 말이 아니라 경건한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하는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서로가 은혜스러운 말, 위로하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여서 말한 그대로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생각하는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진 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잘못하여서 재앙이 내려진 겁니다. 생각만 잘하면 축복이 임할 것일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라. 세상을 쓸어버리신 결정적인 원인 두 가지. 첫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둘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홍수의 재난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몸이 아픕니까?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죄악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럽지는 않는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마친 처음에 마가복음, 에베소서, 야고보서 마치면은 로마서를 가면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배워서 간직해야 할 말씀,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여러분께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 내가 생명을 갖느냐 아니면 사망, 재앙을 갖느냐, 이것이 내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유난히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뒷소리하고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당연히 목사가 인정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을 잘못하면 궁핍해짐, 외로워짐, 자존감도 떨어짐,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꿈의 방줄, 이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그 결과가, 그 나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방주에서 벗어나 재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땅의 생각이 아니라,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 천국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어요. 내가 생각을 잘 지키면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 아멘. 땅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더럽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이제 넘었죠. 와서 처음 말씀하신 한 것이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 중앙교회가 40년이란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회개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 그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만져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는 그들의 무엇에 달렸습니까? 믿음대로 되리라. 그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홍수에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만져만 주시면 눈이 밝아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는 믿음 그대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40년, 50년 교회를 섬겼는데 어찌 여전히 작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것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히브리어 뜻이 아래에 확립하다라는 뜻으로 실체, 확증을 뜻합니다.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되고 확증을 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또한 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천국 행열차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 그것이 실제 확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것을 곧 믿음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중앙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정착할 기름진 땅을 안 보여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은 저 멀리 안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으로 정착할 그 기름진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저것을 청량하겠다. 그 가나안 기름진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40년의 그 혹독한 고난의 광야의 삶을 백성들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바다를 가르게 할 것을 믿었어요. 지금 안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라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갈라지는 것 상상되신 여러분 만화 영화 또는 뭐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한국을 일찍 가셔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권사님과 전대 다음 주일날 미리 모이려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만화, 복음 만화를 전해요. 그리고 만들어서 다 뿌립니다. 거기에 보면 만화에 갈라지는 게 나와요. 아주 너무나 실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체가 되고 확증이 주는 그 믿음으로 갈라질 것을 믿고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로막는,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은 높이 쌓여있는 여리고 성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물러치겠다. 여호와께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고 하셨사오니 그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보고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그래 가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주님 거기 집에까지 안 가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저기 있는 내 하인 병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소서. 이것이 적극적인 믿음이요 큰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대로 되는 것 4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또한 그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믿는 믿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그 능력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가슴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그 믿음 큰 믿음을 갖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 적극적인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